오늘 오후 예배 특별히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가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신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을 부록해서 모든 회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년도에도 또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비전을 주셨고 또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더 크게 쓰임받을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스스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바로 그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고요. 사명자가 필요한 거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저는 여전도회를 볼 때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헌신과 그 또 섬김을 볼 때마다 그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그 섬김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모든 또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여전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이 자리에 오겠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섬김과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또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도 많이 계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오늘 여전도회 연합회니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이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갈지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요. 이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직분을 맡아서 특별히 여전도에는 또 여러 전도의 임원들로서 또 우리가 또 남성교회는 또 남성교회 회원으로서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직분을 맡아서 여러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완전히 준비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일꾼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요. 이 많은 사명자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택함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때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명자로 생각하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원래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 신분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시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언제 택함을 받았습니까? 살인자의 신분으로 광야로 도망가서 그냥 그 목자의 삶을 살 때예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아무런 이제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택함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울이 막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럴 때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택하 주셨고 변화시켜 주셔서 큰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택한다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택함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직업이 무엇이냐? 너는 뭘 잘할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무슨 일을 잘하느냐? 이런 걸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냥 믿음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해 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니까 택해 주신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까 나를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오늘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남성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거기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에 감사하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오늘 16절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16절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다시 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뭘 맺게 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내가 너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를 특별히 지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명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명하시고 택해 주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고 또 귀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은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죠.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봉사의 열매, 그게 뭐 교제하면서 열매, 우리가 맺어야 열매는 각자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열매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맺어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든지, 또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깨닫는다든지, 뭔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쉽죠. 아니, 쉬운 게 아니라 간단하죠.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만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4절 5절을 보면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인데, 우리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나무에서 양분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가지를 거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나의 힘을 뭐 생각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들,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는지, 어떤 모습인지 이걸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 주님과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4절 말씀처럼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한테 붙어 있으면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게 되는 거잖아요. 내 열매가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의 열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는 가지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로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항상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요,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너의 열매가 어떻게 있으라고 했어요? 항상 있으라고 했어요. 항상.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예요. 목적, 뜻이에요. 우리 삶 속에 열매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옛날에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뭐 전도를 얼마큼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교회를 얼마큼 했는데. 과거의 모습이 물론 중요하고 그 중성스러운 모습은 예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지금이죠, 지금. 그리고 또 뭐예요? 앞으로죠, 앞으로. 그게 항상이라는 거죠. 항상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이 다 항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지금도 열매를 맺으셔야 하고요. 앞으로도 또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 열매가요, 항상 있다는 건,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나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나무가 죽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맺어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주님을 통해서 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질 때, 그때가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속의 열매는 좀 있으면 없어지기도 하고요. 오늘같이 추운 날에는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열매를 못 맺는 시기, 봄에는 열매를 맺지 않겠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열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16절 한 번 더 보면서 마지막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시고 일꾼 삼으실 때 결코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걸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 강력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약속하면 때에 따라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내 능력이 안 돼서 못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구했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기도가 나의 욕심, 나의 유익으로 드릴 때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가 있지만요, 자녀 사랑하잖아요.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지 늘 생각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저도 자녀에게 다 좋은 거로 주시고 있지만 원한다고 다 주지는 않아요. 위험한 걸 구하거나, 아니면 이걸 줬을 때 해롭거나, 아니면 이게 아직은 때가 아니거나, 그러면 다음에 줄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마음을 알면 다른 것으로 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하는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정욕으로 구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익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걸 받았을 때 잘못된 결과로 갈 수도 있는 거는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곳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리고 정말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권도 함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며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무기를 주셨는데, 이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일꾼이다.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뭘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있기를 원하셨습니까? 항상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으면 돼요. 그 사실을 깨닫고요, 주님과 온전히 거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아버지께 구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뭐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가장 우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저도 때때로 제 생각대로, 제 지혜대로, 제 판단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 나의 잘못이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야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도 많은 걸 우리에게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년을 이제 우리가 기약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야죠. 내년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시들지 않고 또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항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